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인도하심 따라 생명상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우리와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가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묵상하면서 믿으면서 하시 바랍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조용히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연적으로 네 번째 주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사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교회 생명샘 교회에 오늘도 함께 하시며 오직 주님을 찬양하게 합당한 주의 백성들로 주님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자정하사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아쉬움에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구혈의 은혜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사 하나님 보시기에 흠도 티도 없게 하시고 아버지 연락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심령으로 주님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이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은혜받기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크신 은총 내려주시며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만 믿고 바라고 찬양하며 주님을 간절히 원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은혜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2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육의 힘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1장으로 하나님께 경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참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강건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저희가 날마다 예배자로서 승리하며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한 모습이 너무도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참여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살지 않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살아가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소망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저희의 연약함과 제약을 씻는 회개의 영으로 가득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가족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이 시간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진정으로 참여하는 귀한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참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한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배려하는 예수님을 따라 선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을 온전히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으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다 함께 사함의 확신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305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듣도록 하겠습니다. 305장. 주의 놀라운
사랑하는 하나님, 새해도 무사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강한 예배를 드리고 감사와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희귀하고 기쁜 날 감사로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 믿음으로 생활하고 봉사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세상 속에 빠져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지내는 시간을 희귀하며 2025년 새해에는 더 큰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생활과 시간과 성령님의 사랑과 지혜로 함께하는 생활이 많아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성령님과 함께 더 변화하고 모든 국민이 예수님을 알고 모든 시간과 생활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고 없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소망하는 나라, 변화하고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는 대한민국 교회 가정 성도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2025년 새해에는 선생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은혜로 장로님과 목사님과 목사님들과 목사님과 더 많이 함께하고 기재하는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도 모든 일이 건강하게 잘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야산시 교회와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령님의 사랑이 넘치는 생명생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단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강희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영의 능력을 만든에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운되는 교회, 믿음이 커가는 교회, 기도가 많아지는 교회, 성령님의 은혜로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가 충만한 생명의 교회 가정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역사의 글을 읽으려면 책을 써서 그렇게 기록된 글을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들이 오늘 너희에게 만나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와 왕이 주신 사자 자신을 주장하는 사건을 인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곁에서도 하리라 하시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자신의 아들이 3년 6개월간 아주 온 땅에 건너편에 갔을 때 이스라엘이 많이 있었으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벳에게 그들의 많은 나의 환자가 있었으되 그들이 항상 깨끗함을 벗지 못하고 오직 수레 사람이다 한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우리 방법으로 찾아 그 내가 것을 전사하기까지 끌고 가서 일적으로 죽이고자 하되 다 함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일평생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오직 은혜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이 커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 저는 알지 못하고 저는 할 수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는 글도 몰라요. 아니면 눈이 어두워서 글을 못 봐요. 귀가 어두워서 말이 잘 안 들려요. 몸이 연약해서 교회에 못 나가요.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기로 여러분들이 작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머리로 아니면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해도 좀 할 수 없어도 여러분들이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아는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 그 삶의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말씀이 실제가 되어질 때 내가 살아가는데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보니까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그러한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이룰 때에 그것이 바로 오직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주의 말씀대로 지킬 수 없고 할 수 없지만 율법의 말씀을 내가 다 알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지만 그래도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붙들어 주신 거에 감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그것이 아무리 말씀을 달달달달 암송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 유대 사상, 유대교를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초림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 낳았을 때부터 엄마의 교육을 통하여서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토시 하나, 조사 하나 안 틀리고 달달달달달 외워요. 그럼 그들이 은혜로 살까요? 그들이 은혜로 살아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이 얼마나 정말 아이러니합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많이 안다고 그렇다고 은혜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좀 몰라도 부족해도 미개한 나라의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딱 전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내가 몰랐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구나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격하고 감동해서 그들이 막 살아가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먹을 물이 없고 다 오염되어지고 먹을 양식이 없어도 그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감격하고 배부르고 기쁨으로 살게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의 삶이에요. 아무리 풍족해도 우리는 항상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 속에 살아가요. 이게 상담 언어인데 절대적 빈곤은 진짜 기아예요. 밥을 먹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적 빈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 빈곤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절대적 빈곤 가운데 놓이지는 않아요. 사회복지가 대한민국까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 다 어떤 빈곤 속에 살아가냐면 상대적 빈곤 속에 살아갑니다. 누구는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는 집이 아주 작아. 그리고 누구는 좋은 대기업에 다니고 공무원인데 나는 직장이 아주 작은 회사야. 아니면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해. 이것 때문에 실제는 우리가 예전처럼 먹고 살 것이 없고 저희도 옛날에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쌀집에 가서 쌀 좀 팔아와 그러면은 노란 봉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박으로 한 대
두 대, 세 대. 어머니가 돈이 있는 여유대로 항상 사오라고 시켜요. 그래서 온양 시내에도 예전엔 쌀집이 많았어요. 백미 쌀집, 형제 쌀집, 많은 쌀집이 있었어요. 그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용돈을 주면서 쌀 팔아 오라고 하면 쌀집에 가서 한 대박 사다가 놓으면 또 쌀통을 채우고 이렇게 살았어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대 가운데 살았지만 요즘은 절대적 빈곤 속에 사는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거의 다 상대적 빈곤.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정말 메이커의 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몇백만짜리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데 나는 장에서 5,000원짜리 핸드백, 10,000원짜리 핸드백을 들고 다니니까 그게 나는 가난해, 나는 빈곤해라는 이런 상대적 빈곤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현대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현대적인 사상,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계의 세상을 보고 그것을 비교하며 그것을 가지지 못했음을 한탄하며 사는 삶은 은혜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송아지가 없고 외양간이 비어 있어도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요? 여호와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입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을 탐하기보다 하나님을 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간절히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교를 참으로 비교 대상들이 오늘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나사렛 땅에서 오늘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의 배경은 나사렛에서 오늘 일어나는 일이구나. 근데 나사렛에서 소개를 하고 있죠.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에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나사렛이라는 곳에 피해 와가지고 그곳에 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바로 동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16절 말씀에서처럼 안식일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인이 예배 드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제사장들이 집례하는 예배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유대 남자 10명 이상이면은요 항상 회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방 땅에 가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라는 표는요 회당이 그 마을에 있다 없다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십니까?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은 늘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 자체이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의 목표처럼 성경 일독하기에 다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은 하나님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여러분들의 결단이에요, 결단.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성경이 또 저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성경들을 봐야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읽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못해도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도전해 보세요. 아멘. 네, 이렇게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회당에서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보면은 말씀을 꺼내서 줍니다. 누군가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다 읽고 나면 그 말씀을 다시 가져가요. 이 당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성경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에 성경이 하나하나 써 있는 거예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번이 한 권으로 엮어진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책,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서 이렇게 한 두루마리로 한 책에 한 두루마리씩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꺼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이렇게 강대상이 있으면 뒤에다가 예전에 보면 이렇게 지금은 보면 그냥 재단이 있지만은 예전에는 이렇게 서류한 마냥 한이 있어서 그래서 두루마리를 하나씩 꺼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설교하는 자가 그 두루마리를 읽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두루마리를 하나 꺼내서 예수님에게 줍니다. 이사야서를.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냥 꺼내 받은 이사야서를 그냥 말씀을 읽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18절 19절에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대요. 예수님께서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찾아서 나사렛에 있는 나사렛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18절 19절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꼭 집어서 지금 나사렛에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을 지금 누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8절에 처음 시작하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메시아로. 너희들이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나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십니다. 기름을 부을 때는 구약시대 때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친히 제물이 되셨지만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왕이 되셨다라는 의미를 미리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삼중직,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해요.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보내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육신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의 포로였다고요? 사단 마귀의 포로였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된 자, 마귀한테 얽매여 살지만 세상의 것을 쫓아가며 사는 것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성공이 참으로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마귀의 자식된 그들을, 포로로 잡혀 사는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오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한 그 당사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눈먼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여러분들 성경 날마다 보는데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가슴이 막 절절합니까? 하나님 말씀 읽으면 막 감격해서 눈물이 앞을 가려요? 우리들은 영으로 어두워져서 눈먼 자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눈먼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보고도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자처럼 영적으로 눈먼 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눈먼 자가 아니라 다시 보게 함을 얻는 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 영의 눈이 띄어진 자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지식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해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정말 유학까지 갔다 와서 막 해외파, 유학파 우리가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학위를 받고 엄청난 정말 스펙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준이 아주 어리지만 하준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알죠? 교회에 갔었죠? 우리 하준이 대답해봐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네, 알게 될 거예요. 우리 하준이가 하나님을 알게 됐더라면 유학을 갔다 오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아는 하준이가 어떻다고요? 더 지혜롭다고, 더 정말 많이 안다고, 더 하나님께서는 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하준이를 더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높다고 존귀하다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빌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왔는데 나를 몰라보는 눈먼 어두운 영적으로 눈먼 자인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됐다고 그 눈을 띄워주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알았으나 하나님을 글로 알고 하나님을 어떤 이야기로 알고 하나님 어떤 역사 속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았더라면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직접 누리시고 체험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다섯 번째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후반부에 보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눌린 자, 세상에 찌들어 우선은 어둠에 눌렸어요. 악한 어둠의 세력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가 주장당하는 것 같아. 사단 마귀의 법 아래 놓인 것 같아. 사망의 법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죠. 우리는 어떤 법에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놓인 자가 바로 우리예요. 그 눌린 자는 어떤 자? 그거를 알지 못해. 우리가 예수님의 법에 저촉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의 법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저촉되죠. 법을 위반하면 대한민국 법대로 우리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미국 사람도 아니면서 미국 법에 내가 그 법에 내가 따라서 적용된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어떤 자예요? 눌린 자의 눌린 자. 우리는 예수님의 법 아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얻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중 거세 잡은 사단 마귀의 법에 눌린 것처럼 살아가는 자, 이들이 바로 눌린 자라 말씀하시면서 또 어떤 것을 내포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사는 자가 어떤 자예요? 눌린 자예요. 우리가 가장 마귀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알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만 우리를 알고 계시지 나도 나를 몰라요. 저도 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저의 미래가 어떨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제가 아플지 건강할지 제가 어떨지 정말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아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래서 여기서 눌린 자는 자기 자신의 생각에 탁 눌려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게 바로 뭐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내가 가진 틀에 놓여서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것 때문에 애쓰고 힘쓰는 그렇게 미련없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를 눌린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을 무시할 수 없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밥을 먹고 출근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는 이 모든 생활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삶이죠. 그러나 이 생활이 여러분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누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들의 일상생활 우리들을 누르는 중압된 그러한 삶이 우리를 아무리 누른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은 다 뭐예요? 여러분들의 주의 길을 가는 그 가정 가운데 있는 부속물이에요. 여러분들의 옵션이에요. 삶은. 여러분들 진짜 주가 되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의 주된 삶입니다. 나머지 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훈련하여서 마침내 예수님처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십자가의 영광의 그 길, 하나님께 주실 면류관을 받게 하기 위한 그 길을 가기 위한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선시 되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것이 바로 미쳐지냐면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은혜의 해가
해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임하면 우리의 교회의 제일 처음에 교회를 우리가 설립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었어요. 예,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예, 남편이 5명이었는데 지금도 또 있어. 근데 그 남편도 내 남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세상 사람들한테 얼굴을 가리고 살아요. 그래서 사막길에 난 12시 엄청 더울 때에 다른 사람 안 볼 때 물을 길러 옵니다. 왜냐면 창피해서 다른 사람들 얼굴을 보여주기가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내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한 나만 알고 있는 그러한 그런 은밀한 죄가 있잖아요. 그럼 드러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은 그 모든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예수님 계신 것도 모르고 우물가에 가서 물을 깃다가 누구를 만나요? 생명의 주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먹어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나 우물가에 세 번 파고 뜨고 또 길러도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때는 해소함을 얻는 것 같은데 금방 다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이 인생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만족이라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 생명수를 먹을 때만 여러분들이 만족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부끄러워 얼굴 들지 못하고 누가 나를 알까봐 창피해서 맨날 정말 조마조마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인생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요. 그래서 수가라는 그 동네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 나 좀 보세요. 딴 때는 나 부끄러워서 감추고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 변화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요. 나를 보내는 거예요. 다른 때는 나를 볼까봐 무서워서 지구봉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숨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통하여 역사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귀로 들어서 정말 그분이 메시아신가 보다 라고 이렇게 믿었다가 마침내는 예수님을 직접 보게 돼요. 수가라는 그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은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동네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수도.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솔로몬 왕의 아들들 로보암과 여호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나뉘어지는데 그때는 그 북이스라엘 쪽에는 남유다 사람들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북쪽에 있는 나라로부터 북침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 다른 나라로부터 혼합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섞인 거예요. 특별히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고통을 당해요?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남유다 사람들은 개돼지 취급했단 말이에요. 짐승처럼. 그랬던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다 자신을 막 드러내. 내가 막 남편이 많았어. 내가 그렇게 난잡한 여인이었어. 그렇지만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용서하셨는데 그 누가 어떻게 해요?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죄의 문제,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참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부끄러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 그 죄인 옛사람도 다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믿어질 때에 그래서 2000년 이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사건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가 진짜 심령으로 예수님을 진짜 깊이 믿고 내가 고백할 때에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이 또 언제 죽어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역사 속에 죽은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군요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2000년 전 이전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그 순간에 다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난 생명으로 다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성경에서는 일일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비밀이 여러분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 글은 바로 뭐예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는 누구예요? 지금 나사렛에 있는 나사렛 주민들 그 사람들의 귀에 어떻게 했다고요? 응하였느니라. 응하였다는 건 뭐예요?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사야서의 예언된 축복의 말씀 또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응하였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응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은 실패해도 여러분들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서 여러분들로 할 수 있게 여러분들로 걸어갈 수 있도록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오늘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순간이에요. 우리가 오늘에 대해서 계속 1월달 내내 배웠죠. 오늘은 바로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가는 때 그 순간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하니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와 하고 놀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22절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서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들이라고 말하는 거 예수님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칭송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시다. 정말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참으로 안타깝지요. 22절 끝에 보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정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도 무엇을 듣습니까? 육의 귀로 듣습니다. 육의 귀로. 무엇으로 봅니까? 육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육신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3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은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속담을 예수님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이 말씀을 이해 못하지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못 믿겠어요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나사렛에 오시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이 말이에요. 내가 의사 너를 못 믿어. 네가 네 자신의 병을 고쳐봐. 그럼 내가 의사인 걸 믿을게. 이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유대의 속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표현을 갖다 여기다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못 믿는 걸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은 알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개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사렛 주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4절에 또 말씀하시지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는 말도 속담이 속담. 그래서 이 말을 딱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지금 예수님이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아무리 정말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도 너희들이 그 말을 모를 거다. 그것을 속담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자 이 말까지만 이 다음 말씀 이어서 해야 될 본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딱 두 가지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 두 가지를 합니다. 엘리야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6절 말씀을 보면 25, 26절 말씀을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땅에 흉년들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와서 흉년이 들은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딱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과 그리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를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과부 많아요. 우리 동네만 과부 많고 뭐 저쪽 천안에는 과부 없는 게 아니라 어딜 가도 과부는 많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엄청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의 기적을 누가 봤어요? 사렙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시돈 땅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 이방 땅.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복을 못 받고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겠구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엘리사 이야기를 가지고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대요. 나병 환자가 뭐 나아만만 나병 환자겠어요? 그렇지만은 수리아는 아시리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를 말하고 있어요. 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어떻게 돼요? 엘리사로부터 고침을 받게 돼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어도 이방 나라의 장군인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지금 내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다 알아.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해도 그것이 은혜구나, 참으로 기이하고 능력 있고 신력 있고 정말 엄청난 말씀이구나를 알면서도 그것을 영의 귀로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오히려 야유를 퍼부죠. 너 요셉의 아들 또 목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그들의 심령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적을 이사를 많은 능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선포해도 그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일 것을 예수님이 알고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자 이들이 어때요? 화나죠? 내가 복을 줄 건데 니들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거 대한민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성도를 잔뜩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을 못 받습니다. 근데 저 일본 땅에 있는 성도들은 복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화가 나죠. 우린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해요. 더구나 대한민국 이 땅에 우리 교회에서 생명샘교회에서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은 안 보살피고 복을 축복해주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의 다른 성도들을 축복해준다고 얘기하면은 그 얼마나 억장이 무너진 일입니까? 그러자 이 나사렛 주민들이요, 나사렛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낭떠러지가 많아요. 나사렛 자체가. 그래서 그곳은 북쪽에 있는 땅인데 갈릴리라는 해변가에 있는 땅인데 그쪽에 낭떠러지가 많은데 특별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산 낭떠러지를 여러 사람들이 막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집사님 등산 많이 다녀서 알잖아. 낭떠러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발 한번 잘못 뒤지면은 바로 죽어요. 그런 곳을 예수님을 막 이 나사렛 주민들이 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축복을 빌어주지 않고 축복의 은혜의 말씀인데 이것이 자기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일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자 분개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나사렛 주민보다 훨씬 낫죠. 우리 같으면 회개했을 거예요. 주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었군요.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았군요. 라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이키는 심령으로 우리는 변화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나사렛 주민들은 얼마나 완악했는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산 낭떠러지 끝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지막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리 죽을 일이 있고 막 힘들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봉착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인생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다시 가세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바로 어디에 있음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누르는 그 짐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억눌려서 내가 뭐 어떻게 벗어나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보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율법이 바로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율법이 바로 뭐예요? 율법은 참으로 거룩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잘못되어져 있는 인식을 버리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고귀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율법이 영이라는 말은 바로 뭐예요?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오직 예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이루어주세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말씀을 친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하는 일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에 날마다 고백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날마다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말씀 하셨나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나를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오직 은혜로 주님 제가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는 그러한 한계점이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무엇을 품었어요? 무한하신 예수님을 품었어요, 여러분들. 한계가 없으셔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받지 않을 뿐더러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어둠의 세력들 여러분들을 자꾸 속여요. 율법의 말씀을 그들도 무기가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옥조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교회를 가? 네가 무슨 집사야? 이렇게 사단 마귀는 우리를 참소해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날마다 살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는 그 말씀대로 주님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살 수 없음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 우리가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제가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삶,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사는 것이 정말 은혜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으나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 마음에 철벽이 쳐져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나님 선포하신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나의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못하는 거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강권하십니다. 그리고 있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쓰러져 있는 여러분들 발견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를 일으켜 좀 세워주세요. 주님 저를 붙들어주세요. 이렇게 주님한테 날마다 의뢰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승리하시기를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걸어갈 때에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발걸음이 은혜일 때만 저희가 인생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주님 말씀하시오니 주께 사랑하시는 귀한 생명샘계 온 성도들 위해 주님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어두워진 길은 예수의 이름으로 뜨이게 하시고 어두워진 눈은 예수의 이름으로 밝혀주셔서 진정으로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두 손으로 고개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만 찬양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흠양하시기에 조금도 흠도 티도 없는 온전한 예물이 바로 성도들의 육신임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 흠양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모든 육신과 모든 삶과 모든 연약한 것들을 만져주셔서 날마다 온전한 아름다운 향기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크시는 종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기기 여기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아버지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1조로 감사로 여러가지 제목의 헌물로 주 앞에 갖고 나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흠양하시기 기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찬양으로 또한 봉사로 여러가지 모습으로 헌신한 주의 귀한 백성들의 믿음을 아시오매 아버지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은혜로만 살기를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생명샘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연락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예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뻐 흠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고화가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보응이 되어 주시며 주님이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진정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간증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에 자녀 손들 가운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학업을 준비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세상에 많은 아버지 사업과 또한 직장과 많은 일들로 분주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순적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생명샘교의 온 성도들이 되도록 크시는 종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신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 함께 옆에 계신 분한테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갑자기 우리 하준이가 없어졌네요. 그렇죠? 인사시키려더니 하준이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가 설립된 게 벌써 4월 달이면은 만으로 2년이 되죠. 23년 4월 22일 우리가 설립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6가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가장 많은 인원이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6가지 창립 이후로 오늘 몇 명이요? 13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그래서 이 말은 또 갑자기 다른 말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으면 내가 없어요. 우리 가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매일매일 잊지 않고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가장 아름답게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점심 맛있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 같이 하시고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우리 손기타 찬양 모임이 한 주간 쉬게 됩니다. 이어서 4번에 보시면은
우리 유용두 집사님이 2월 첫 주간 홍콩 가족 여행을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제가 부탁드렸고요. 그 관계로 통기타 찬양 모임은 한 주 쉽니다. 그리고 3번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전교인 윷놀이 대회를 다음 주일날 오후 1시 이후에 진행합니다. 오전 11시 예배 드리고 식사 후에 다 마무리가 된 후에 교회에서 윷놀이 대항전을 진행합니다. 상품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상품 많이 타시고요. 그리고 팀 대항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보면 찬조물품 받습니다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 일부러 막 돈을 들여 살라고 하지 말고 집에 있는데 선물 받은 것도 좋아요. 있는데 안 쓰고 있고 버리긴 아깝고 누군가는 유용하게 쓸 것 같은 물건들이 다 있어요. 집에 보면 그런 거 있으면은 교회로 갖고 오세요. 주중에 토요일날까지 갖고 오시든가 아니면 주일날 갖고 오세요. 네. 그래서 아무리 작아도 상관없어요. 큰 건 무거우니까 갖고 오지 마시고요. 갖고 오셔서 그날 진행하면서 윷놀이 진행하면서 행운상으로 그때그때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은 우리 김병일 장로님이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부터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장로님께서 그 윷놀이 진행을 맡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 마음 편하게 형이 해주니까 동생들이 편하게 즐기시면 돼. 그리고 그날 맛있는 간식도 준비하고 우리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우리 권사님이 또 맛있는 오곡밥을 또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저 밥은 아침에 굶고 오세요. 점심 많이 드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 9일날을 위해서 여러분 다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4번에 우리 교회 소식, 우리 다빈이 청년이 스튜어디스로 홍콩에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참으로 영광스러운데 요즘 비행기 사고가 참 많아요. 매스컴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님 생각이 꼭 나는가. 빗자 들어가면 우리 집사님이고 생각나는 우리 다빈이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다빈이가 안전하게 업무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최영주 청년 지금 성대 수술하고 잘 회복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뉴질랜드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3번에 보면 우리 유용두 집사님 좀 전에 광고한 것처럼 첫 주간 사모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홍콩으로 가족여행을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또 행복하고 유익하고 그곳에 가서 주님은 어디나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대망의 미래의 건축사님께서 3월 8일날 마지막 시험을 응시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번에 한강호 나왔대요. 꼭 패스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떡해서 잔치를 한번 베풀어야죠, 그렇죠? 합격떡. 합격하라고 떡을 사주는 게 아니라 합격 후에 떡잔치를 하는 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매주 토요일 날은 오후 2시에 교회 청소를 합니다. 우리 유집사님 매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또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흥섭 집사님이 부장님으로 봉사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도 교제하는 행복한 시간이에요. 청소하지만 교제까지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함께 교회 일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찬양 하나님의 은혜 찬양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보내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준이를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린 영혼 가운데에 이순이께서 친히 이 시간 십자가에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저 영혼의 일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되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시고 저 아들을 통하여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어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우리 하준이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학교 생활도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된 부모가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우리 하준이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아들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시며 그 가정 가운데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모든 산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